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들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진리의 굵은 말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꿈 해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는 가끔 아니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꿈과 관계된 꿈 해석과 관계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석을 위한 원칙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꿈 해석을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잘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입으시려면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꿈을 자세히 기록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꿈 해석을 위해서 함께 그래서 우리를 꿈에서 공동체라고도 표현해요. 공동체가 함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꿈을 제대로 해석해서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함께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꿈 해석 공동체, 교회를 꿈 해석 공동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꿈 해석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꿈만 붙들고 꿈에만 액센트를 두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꿈과 기도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또 꿈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꿈을 꾸었어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도 그 꿈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혜택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기도, 꿈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같은 그 뭐라고 할까? 같은 어떤 패키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보내신 그 분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기억했다. 제대로 기록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꿈을 꾸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지나도 이렇게 명료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오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꿈을 의식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서 꿈에서 깨어난 걸 의식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났으면 무슨 꿈을 꾸었지 그걸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귀한 상태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파일이 많이 날아가 버려요. 그게 저는 저 자신이 안타까워요.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리면 금세 대화까지 숨소리까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단 5분 지났을 뿐인데 30분 지났다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 꿈의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제대로 기억했고 제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저한테 보낼 때에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꿈을 기록할 때 그전에는 따로 꿈 일기를 썼어요. 10년, 20년씩 꿈 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핸드폰에 달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날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기록하면 그냥 거기다 기록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전 거, 5년 전 거도 이렇게 다시 소환해서 다시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씁니다. 하여간 자신에게 좀 잘 보존할 수 있는 기록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기억만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선명해도 며칠 지나면 기억 안 나니까. 더군다나 몇 달, 1년, 2년 뒤는 전혀 아무리 신령한 꿈이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어라,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을 보면 꿈을 잘 기록하는 분이었어요.
7장 1절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침상에서 꿈을 꿔요. 또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꿈도 꾸고 환상도 봤나? 그러니까 잘 때는 꿈을 꾸고 또 밤중에 깨가지고 또 환상을 또 봤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꿈을 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활동할 때 보는 환상은 밤의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밤에서 꾸는 꿈은 낮의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꿈을 꾸는 것을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앞으로 기록할 이 꿈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언어로 반복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진술한다 할 때는 이게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파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날아가기 전에 빨리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또 자신에게 되새김질도 할 수 있고 남에게 꿈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꿈의 기억력을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꿈을 기록했다. 오늘날처럼 무슨 펜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목판을 쓰든지 아니면 아마 그때 당시면 토판 썼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진흙 이겨서 판때기 있는 데다가 말랑말랑할 때 막 이렇게 문자를 써서 기록할 텐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 기록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도 이렇게 기록하기를 애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꿈을 기록하는 사람은 매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 해석을 잘하려면 두 번째, 계시적인 꿈이 있고요,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계시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과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 그럴 때 계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적. 동방 박사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과 행동을 계시해 주실, 알려주실 때 계시적인 꿈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시적인 꿈이 대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적인 꿈이 대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꿈이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꿈 중에서도 이건 뭐 꿈 같은데 그런 꿈도 있어요. 그야말로 뭐 건질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너무 복잡성이 많고, 단순하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산물로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꿈도 있어요. 그걸 소위 개꿈이죠, 개꿈. 그러나 우리는 모든 꿈을 개꿈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개꿈은 가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개꿈은 가치가 없다, 그 말인데, 가치가 없는 꿈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꿈은, 일반적 꿈의 목적은 성화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계시의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한 거고, 일반적인 꿈은 나 자신의 변화,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꿈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계시적인 꿈, 예언적인 꿈 외의 꿈은 전부 일반적인 꿈으로 묶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꿈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화가 목적이다. 나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꿈에서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지인,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꿈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근데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하고 어떤 말도 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하네. 특이한 말을 하네. 저 사람이 꿈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혹시 그것이 혹시 내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 선입견 혹은 편견 그런 것이 내게 있나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누구한테 지적을 받고 있네? 이런 꿈이었다 합시다. 저 사람이 더 높은 어떤 사람한테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위에 상사가 그에게 지적을 하시지.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 대한 걸 나에게 그런 지적받는 일반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그 삶의 분야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지적받을 게 있다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나? 그게 꿈으로 투사된 건가? 이런 태도 바꾸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건강한 이미지로 바꾸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꿈에서 평소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탐식이 있어요. 탐식 먹는 거 좀 밝히고 뭐 이렇게 먼저 챙기고 하나 더 먹고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막 그런 분이 있다 합시다. 근데 꿈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단순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네가 좀 바꿔,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 좋게 생각해 라고 하시는, 그래야 나에게 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꿈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미지들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마음의 자세를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쪽으로 꿈의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것이 현실 속에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꿈에서 다시 보인다? 내가 자꾸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그분에게 오히려 다른 쪽에 어떤 이렇게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꿈 얘기한다고 자거나 졸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은 벽에 들고 바닥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그건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주무시는 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자, 전달됐죠? 이 부분은? 네. 세 번째, 항상 하는 말입니다. 상징 언어를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잠이 오시면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전복은 전사님 졸리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기둥 치면 벽도 울린다고. 네. 자, 며칠 전이었어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형제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 근데 너무 달콤한 꿈을 꿨대. 무슨 달콤한 꿈이야 그랬더니 실제로는 아는 여성이 아닌데 꿈에서는 아는 여성이래요.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자기 옆에 앉았는데 너무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탁 자기가 기대어서 이렇게 탁 기대는데, 남자는 여성이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조정상 집사님 뭔 얘기인가요? 탁
좋은 사람 싹 기도면 기분 좋죠. 이렇게 싹 기도면서 너무 스위트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흐뭇했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너무 달콤했대. 이병헌이 마지막으로 총 맞고 죽으면서 웃으니까 질문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승이 꿈을 꾸는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꿈을 꾸었느냐. 예, 무슨 꿈입니다. 왜 웃느냐? 너무 달콤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느냐? 이 꿈이 너무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 나오죠. 달콤한 인생이가 그렇죠, 그게. 그런 것처럼 너무 달콤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만약에 이 청년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아마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그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자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지금 마음을 쓰고 잘 되어지기 원하고 가장 이 애타게 어떤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나타났어. 자녀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활기차 보이고 아빠 하면서 또 엄마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장 지금 원하고 기대하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다쳤어. 다리가 까졌고 팔꿈치가 상했어요.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바라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 일에 손상이 온다는 걸 말해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조금 기대하는 만큼에서 조금 디스카운트된 그런 상태로 결론을 맺는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계약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10억을 반드시 받기로. 그런데 10억을 못 받고 7억, 그 아이가 다친 수준만큼이나 이렇게 차감된 상태로 결론이 나는 것을 말해요. 꿈에서 자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애가 죽는단 말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대부분 거의 99.9%는 뭐예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이 캔슬되는 걸 말해요. 성사가 안 되는 걸 말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녀가 없는 청년 입장이라 합시다. 싱글이라면 지금 더군다나 그 청년은 뭐 결혼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이렇게 자매를 만나고 싶다. 연인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꿈에서 잘 아는 여성이 연인처럼 자신에게 기대어서 너무 스윗한 대화를 했다. 그렇다면 아까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듯이 이 사람은 낯선 여인으로서 자기에게 뭔가 현실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꿈을 꿨으면 얼마 후에 누군가 지금 형제가 하고 싶어하는 형제가 지금 진행하는 그 사업에서 또 다른 힘이 되어줄 또 다른 미팅이 있든지 어떤 프로포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 얘기했죠. 아니야 다를까.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돌아오자마자 저 미국에 있는 자기 그 사업상의 멘토에게서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보라고. 지금 자네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인데 큰 돈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마침 한국에 갔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분을 만나서 좋은 결론을 내 투자하고 싶다고 답을 얻고 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건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달콤함을 주는 그 여인, 그 아는 그 어떤 연인 같은 사람은 새로운 일이 다가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됐나요? 또 오늘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냈던 그 자매님도 저에게, 이 자매님도 뭐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꿈에서만 아는 남성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만 아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모르는, 꿈에서는 아는 관계인데 전화로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 가슴이 뛰다도 있었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어떤 일이 새로운 기대하고 있는 어떤 분야의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미혼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 그리고 그게 감정적으로 좋다. 그렇다면 새 일이 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접수됐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상징 언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는 뭐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를 찾아온 어떤 공군 대령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인 남편이 이제 승진 심사 이제 별을 다느냐 못 다느냐, 장군이 되느냐 못 다느냐, 그 시점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거의 이건 점술 수준으로 저한테 오는 겁니다. 장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점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역으로 물었어요. 여기 오기 전 어젯밤에 꿈꾸고 오신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마침 이상하게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꿈을 하나 꿨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공군 정복을 입고, 공군이셨나 봐요. 정복을 입고 관 속에 이렇게 누워있더래. 남편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남편 죽었으니까 별 못 따는 거죠. 장군이 못 되는 거죠. 자기 입으로 또 그러더라고. 이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란 것은 장군이 못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웃으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령으로서 죽었다는 것은 별을 단다는 거죠. 대령으로서 대령의 임무는 끝났다는 걸 말하죠. 대령으로 죽은 거예요. 별 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셨어요? 한 일주일 뒤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연락을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하죠. 우리 남편 별 달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해요. 끝. 지금 아마 이제 2스타 되지 않으셨을까? 2스타나 3스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쯤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상징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배워서 아느냐? 배워서 아는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꿈을 자꾸 꾸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요럴 때 요런 꿈이 꿔졌었는데 요 꿈에서 요런 상징이 나왔어. 요런 상징은 요렇게 요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 요런 상징으로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령이 소통하는 언어 그런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꿈꾸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해석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요셉도 자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관급의 사람들의 꿈도 대본에 해석하고 그대로 되어지고, 제국의 황제의 꿈도 파라오의 꿈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운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잖아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모든 사람의 꿈의 혜택을 입는 건 아니에요. 다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의 창작자이신, 꿈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언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풀장이 하나 있었는데 풀장에 똥이 가득 찼다는 거야. 똥 보면 재수가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 집사도 그러더라니까. 풀장에 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장에 이제 어느 정도 있나 하고서 이제 커다란 이 기둥, 석가래 기둥만한 걸 이 통나무를 가지고 풀장에 넣어가지고 막 저으려고 했던, 똥물을 저으려고 했더니 움직이질 않더래. 얼마나 똥이 오래돼서 굳었는지 이 통나무가 움직이질 않더래. 이 정도면 굉장히 상당한 이 좋은 꿈인 거죠. 자, 그래서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건 1등 아니면 2등 수준입니다. 뭐 이러면서. 대번에 알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해야 되는 무언가죠. 배설해야 되는, 성경도 배설물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처럼 여기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배설물은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삶에서 지금 배출해야 되는 무엇인데 이게 워낙에 굳어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태. 인격이라면 인격의 어느 부분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본인만 객관화가 안 돼서 가족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대략 이제 상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병이라고, 고치기가 참 힘든 병이라고, 가족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처신하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꿈을 그걸 전부 돈으로 연결시켜서 복권 사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언어를, 꿈의 상징 언어를 이용 못하면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 4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한데요. 선입견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 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비치 있나이까? 여러분, 이런 정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매일 보는 죄수들이잖아요. 죄수들, 장관급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는 그 감옥에서 같은 죄수면서도 따까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정치범들이니까 다시 사면 복권되면 권세자잖아요.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잘 섬기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대본에 읽어낸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관심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리더십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뺐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거죠. 품어주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비친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석하시지만 제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당당함 아닙니까?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실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게 말하세요. 그 다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무슨 일에선가 아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일시적으로 갇힌 것 같은데 나중에 나와요. 40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흘 뒤가 바로의 생일이라고. 바로의 생일인데 그 생일날 그러니까 3일 뒤예요. 3일 뒤. 그래서 잔이 가지가 3 됐는데 거기서 포도를 따서 즙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이제 사면되고 복권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상징도 있고 약간의 상징 그리고 문자적인 거죠. 사흘 뒤. 왜 이렇게 사흘 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로도 이렇게 현실과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왕의 지금 큰 국가적인 큰 잔치가 이벤트가 있어요. 왕의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꿈에서 가지가 3인 걸 보니까 이건 3일이구나. 3일 뒤에 이분은 복권되겠구나.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대로 되었어요. 다음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친구죠. 이제 좌우정 우우정 같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여기저기 셋이 나오죠. 3일 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좋아요 나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듯이 장대에 달려 죽는 거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저 꿈이 저렇게 사면복권된다고 하는 좋은 꿈이니 내 꿈도 그러리라. 이런 것이 선입견인 거죠.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인드가 멘탈이 건강해서 좋긴 한데 그러나 꿈의 메시지는 모르는 거죠. 자 17절.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드린 게 아니고 광주리에 새들이 내려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동물이나 짐승들이 맹수 같은 것들이 자기 살을 파먹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럼 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야, 그러니까 이런 꿈 해석한다는 게 예언적인 삶을 산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반 죄수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관급의 사람들에게 당신 죽을 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가 해석된 대로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쩌면 그건 예의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이게 이제 왜 세 가지를 3일 뒤라고 해석을 했을까? 바로의 생일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3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석 달로 혹은 3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3일로 해석했다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어때요? 7마리 암소, 7개의 갈대 나오죠. 그건 왜 7일로 해석하지 않고 7주 7달로 해석하지 않고 7년으로 해석했을까?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왜 해석했을까? 거기 나오는 상징들이 소가 나오고, 그죠? 소는 농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사이클이 뭐예요? 연단인 거죠, 연단이.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많이 해석해 보고 거기서 오는 현실과 꿈의 상징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기억해내시고 꿈을 해석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꿈, 목원들의 꿈도 같이 내놓고 같이 해석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해석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 보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교회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니까 자기 꿈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꿈이 아니면요 속내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절대 자기 속에 있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법도 한데 절대 가정 얘기 안 해. 근데 그런 분들이 꿈을 꾸면요. 꿈을 꾸면 그 꿈을 얘기하면서 가정 얘기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기 속내,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해야 거기서 누적된 독성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무슨 외상 뭐라 그러죠? 외상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상처가 있고 그러면 그걸 남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일을 겪음으로써 가슴에 상처들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꿈으로 나타날 때 꿈 얘기하다가 자기 아픈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자신만이 끌어안고 자신만 괴로운 그 기억 속의 괴로움을 그 안에 있는 독성들이 치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꿈을 서로 해석하면서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꿈 해석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렇게 자기 가정사를 얘기할 수 있나요? 무슨 흠을 잡히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흠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남편이 왜 그러셨대? 우리 기도하면 남편 변화될 거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안심하고 자기 아픈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감당할 힘이 생기니까 그전 같으면 부르르 또 화가 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서 치료가 되니까 집에 가서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주여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좀 옆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속편 꿈을 기대한다. 반복되는 꿈은 주목해야 한다. 바로의 꿈이 그랬죠. 처음에 7 살찐암소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바싹 마른 7 암소가 나왔고, 그러다가 악하고 악몽이잖아요. 막 이 소가 소를 잡아먹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좀비 소 같은 놈들이 살찐 정상적인 소를 잡아 아드득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사람은 아니지만 악하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 잠이 들은 이번에는 건강한 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다시 강변 쪽에서 바싹 마른 동풍에 마른 이렇게 바싹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거라고요. 근데 상징은 다 똑같아요. 같은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건데 반복해서 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지는 꿈 혹은 다시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징으로서의 꿈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속편 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요셉이 말한 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심이라.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계시임, 그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꿔주는 꿈은 이건 반드시 신중하게, 진중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꿈 좀 안 꾸세요, 요새? 집사님, 꿈 잘 꾸세요? 아니, 성도님. 꿈 꿔요, 안 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꿈이 안 꿔주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꿈이 꿔줄 줄 믿습니다. 네. 자, 6번째. 꿈속에서의 감정, 생각, 느낌 등이 해석에 중요한 열쇠가 돼요. 꿈속에서 생각해요. 아,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꿈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또 꿈에서 이렇게 꿈의 내용이 막 진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가 이렇게 강하게 인상 깊게 이렇게 도드라져 보여요. 그럼 그게 꿈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인 거예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꿈에서 나타났는데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했는데 목걸이 진주의 어떤 색깔, 그게 유난히 눈에 띄어요. 그럼 그게 꿈 해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꿈에서 생각하는 거,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 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던 그 형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한다. 근데 너무 느낌이 좋았다. 그 형제가 그랬구나. 가슴이 막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꿈을 꾸는데 가슴이 막 콩통콩통 막 열이 오르고 막 콩통콩통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만날 어떤 새로운 일이 자기 가슴을 울리고 기대감으로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감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감정 에너지가 참 중요해요. 기도에서 감정이 섞인 기도가 응답률이 높아요,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AI처럼 기도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개성이긴 한데 우리 한성민 지사님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면하게 보여주리니 이렇게 읽는, 요거보다는 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기도,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여 간절히 비옵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 곁들인 기도가 응답률은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내 가슴도 뒤흔들 만큼 감정적인 이 웨이브가 있다고 하는, 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도 신속하게 혹은 더 정확하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해요. 지금 이번 그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이사는 해야 되겠는데 뭐 지금 뭐 전세금 부족하고 지금 있는 집에 뭐 전세금도 대출이 끼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돈 대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도 하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을 것인가 기쁨 속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응답이 빠른 거예요. 감정이 곁들인 기도.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향이 섞인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고수 좋아하는 분들. 우리 집안 식구들은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와이프 할 것 없이 고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부 고수들이야. 그냥 나만 하수야. 고수가 섞여 딱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마다 냄새가 나가지고 잘 못 먹거든요. 저 어떻게 좀 엄마하고 아들들은 저렇게 고수를 잘 먹는지. 고수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막 셀이 부어가지고 먹더라고. 막 우걱우걱 씹어먹고. 난 그 고수 한 입 씹고 나면요 하루 온종일 냄새가 입에 배가지고 막 양치질해도 막 안 떠나고. 토양 체질이 고수를 좋아하나? 우리 집안에서 제가 외롭습니다. 혼자만 금양 체질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꿈속에서 감정, 생각, 느낌, 말이 빠졌네요. 말 이런 것들이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되더라. 네. 7번째, 꿈과 상통하는 현실을 살펴본다. 1년 전 꿈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핸드폰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그 1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꿈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빨주노초 색깔의 파프리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수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확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게 수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수확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뭐 투자 뭐 얘기하고 언제 재미 볼 거냐 막 한참 그럴 때인데 아마 그렇게 그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제 뭐 재정적인 큰 뭐 이렇게 수확이 있겠다. 뭐 그런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래 하듯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이렇게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는 행복해하는 우리 목사님. 근데 그게 여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파프리카를 그렇게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저한테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나한테 꿈을 보내주셨을 때 내가 어떤 집회 상황, 배경이 집회 상황이에요. 집회 상황인데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 4가지 왕구슬이 든 커다란 구슬이 든 비닐봉지를 제가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1년 전에 꾸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던 그 권사의 꿈을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10년 뒤의 것도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오늘 보내준 자매에게 내가 이번에 집회 가는데, 집회에서 내가 나눌 주제를 4가지 칼라로 4일 동안 이제 뭐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4가지 주제를 잡으라고 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제가 답을 해줬어요. 어쨌든 그 1년 전에 권사님이 꿨던 꿈, 여행 중에 내가 수확을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이제 불장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불장이 오면, 불장은 여러분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며칠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웨이크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밤중에 올라갔다가 탁 원점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람도 좀 켜놓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요 상황이라면, 우리가 수확해야 되는 요 상황이라면 요 집회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집회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지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멀진 않거든요.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야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만큼 들었다 놨다 지금 아마 이게 좀 뭐 투자한 분들은 막 멀미 날 겁니다. 들었다 놨다 이번에는 가겠지. 또 설마 떨고겠어? 아니에요. 또 떨고 가지고 미리 이렇게 몇 배씩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더 청산시켜버리고 위에 거치대상스럽게 이렇게 중간에서 먹고 막 지체시키는 게 없어야 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래프가 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청산 또 청산.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질려가지고 지루하고 이제 겁나기도 하고 다 팔아버리고 에이 손해 보고서라도 더 손해 안 보겠다고 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다 팔아버리고 그럼 은행권 같은 데서 기관에서 다 쓸어가고 지금 그런 중이에요. 하여간 무조건 인내, 장터는 인내하는 자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자. 오래 엉덩이 무거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또 판 분도 있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재미 좀 보고 팔아야 되는데. 에이. 어쨌든 제가 가서 이게 파란 구슬 터뜨리는 날도 있을 거고 빨간 구슬 터뜨리는 날도 있을 거고 녹색, 노란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두 꿈이 네 가지 색깔을 지금 얘기하고 그분도 약간 색깔 하나가 다르긴 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둘이 같이 겹친 거라면 내가 오늘 이번에 가서 집회할 때 나눠야 될 메시지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 나눈 이런 수학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 둘 다가 겹칠 수도 있다.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꿈과 상통하는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지혜다. 자, 한 가지 더, 두 가지군요. 자, 꿈대로 반응해 본다 하는 겁니다. 꿈대로 반응해 본다. 야곱이 꿈을 꿨죠. 아니 양이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하얀 양이거든요. 꿈에서 보니까 짝짓기 하는 순양을 보니까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인 거예요. 씨를 주는데 전부 이제 그렇게 이제 색깔이 있는 그런 양이더라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깨어나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쳐다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상체기를 내가지고 물 먹는 그 둥지 앞에 다 꽂아놓고 자기가 그리는 겁니다. 얼룩얼룩한 놈이 태어날 거야. 지금 아빠도 흰양, 엄마도 흰양이지만 새끼는 얼룩얼룩한 걸 거야. 아롱진 걸 거야. 검은 걸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꿈에서 봤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라고 믿어지면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응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대로 반응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곱이었다. 자, 마지막 꿈을 묵상하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 자매에게 제가 해석해서 보내줬을 때 다시 한번 답이 왔어요. 예, 목사님 해석해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몽도 해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꿈이든 일반적인 꿈이든 반드시 해석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꿈이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해석의 능력도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쟁이가 되세요. 꿈쟁이가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해석을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저들에게 꿈의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꿈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자극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꿈에서 공동체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목적을 가진 일반적인 꿈도 매일 꾸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변화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꿈을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꿈을 통해서 삶이 활짝 열린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꿈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계시의 꿈이 주어질지어다. 성화의 꿈이 주어질지어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꿈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꿈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꿈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렸사오니 저들의 뇌도, 꿈의 뇌도, 뇌의 세계도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리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계시가 저들 뇌에, 저들의 꿈의 영역에 나타나고 저들의 하나님 삶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해석을 열어주시옵소서. 해석의 영을 주시옵소서. 샤라바티아라마사카르니 오르발라디오르바샤르반다리아. 주님, 저에게도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제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제가 더 변하게 하시고, 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르다빌라이 샤르반다리